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2025년 마지막 밤을 맞이하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했을 때 이렇게 늘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인사가 될 텐데 옆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 그리고 또 2026년이라는 그 미지의 문턱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 있는데요. 참 이 시간이 참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저는 항상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것이 카운트다운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처음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긴장해서 한 20초 정도 일찍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영상을 끝에 계속 반복해서 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렇게 큐시트 분별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트다운을 잘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맞춰서 말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아주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거나 때로는 심판을 생각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권면하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내용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온전한 정신으로 잠에 취하지 말고 분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쓰라린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다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 제자들을 한 장소에 머물게 하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보통 평상시에 원래 그렇게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자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고 왔더니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절대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저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마 자기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그 3번 부인하게 된 이유를 가만히 되짚어 봤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부탁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깨어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잠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물 위 그 십자가 위에 보면은 닭 한 마리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닭 한 마리 울 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억을 잊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베드로 기념교회에다가 그 닭 한 마리 형상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아마 그 닭 형상부터 없애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새해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 깨어 기도하여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내년은 이제 1월 4일 신년 감사 예배와 또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365일 중에 그 5일 새벽 기도하는 그 5일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모두 참석하셔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마지막 때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은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모든 것 그리고 앞에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100m 달리기 육상 선수가 100m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m 달리는 육상 선수들은 숨도 쉬지 않고 막 달리잖아요. 그 정도로 뜨겁게 전심전력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세강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상대방의 허다한 수없이 많은 그 죄들을 덮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떠난다고 가 있는데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면서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허물을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춘 것이죠. 사랑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다한 죄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덮어줘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함이 보게 되죠.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가서 드러내고 비웃고 소문을 내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앞장서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누구의 죄를 정죄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6년도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내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집, 내 돈, 내 재능, 내 자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온전히 나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가 누구냐면 주인에게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은사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그러한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6년도에 나갈 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정말로 우리의 온 힘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천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오늘 마지막 하루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 때로는 푸른 초장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뒤로 한 채 영적인 잠에 취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6년 새해에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여 내년에도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